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93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리고 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주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에 한 25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2번이나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는 무엇인가 어떤 말을 할 때 강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사람의 일생이고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젊어서는 힘이 있고 계획이 있고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한번 내 뜻을 한번 펼쳐버리라 하면서 그 호기로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계획한 방향과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 팔을 벌리리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십자가를 가고 싶겠어요? 그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그 원치 않던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가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며 그리로 달려가게 되겠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도 걸어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가능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 이런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이런 삶이 굉장히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이런 인물이었어요. 모세가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자라가면서 40세가 됐을 때 혈기가 방정했을 때 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세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살게 하시면서 이미 출애굽해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할 곳을 이미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 있다 80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나는 이제는 늙어서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이 입이 둔해서 나는 말을 잘 할 줄 못해서. 왜냐하면 이제 나이 80이 됐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0세 때 내가 뭔가 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그때는 이 광야로 보내시더니 이제 80세가 돼서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에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를 보내시느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 할 때 그에게 그러죠. 네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힘을 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가 어린아이들의 손을 감싸고서 글을 가르칠 때 이렇게 글씨를 쓰면 아이들이 힘을 주면 글씨가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아이가 힘을 빼야 글씨가 이쁘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이크가 뭐가 좀 그리고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 앞에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이끌어가리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원하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누가 크냐 그 싸움하면서 누가 예수님 우편과 왼편에 앉느냐 그 싸움하고 있었는데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듯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원하던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지는 않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그 길 너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우리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로마서 14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서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 21장에 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마가를 만났어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 도망 나와서 그 일 때문에 2차 전쟁 나갈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우는 이 싸움의 계기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가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자랐고 후에는 베드로에게까지 가서 거기서 베드로 옆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면서 누구를 양육해요? 마가를 양육하죠. 그리고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그만큼 아름답고 원숙하게 자랐던 거예요. 자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도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에게 마가와 같은 베드로가 마가를 품었을 때 자기 옛사람의 옛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더 측은히 여기며 그를 섬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이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따르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떼띄우고 네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옆에 보니까 요한이 보여요. 안 그래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더 친밀했고 더 사랑받는 제자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무슨 상관이냐?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쟤는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또 하게 되죠.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21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굴 봐요? 다른 사람을 봐요.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고 저 사람을 찾아오셔서 저 사람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는데 자꾸 나는 그냥 주님만 보면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냐면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 그래놓고 저 사람 부르셔서 저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왜 우리를 차별하시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나는 이러냐고. 자꾸 뭐 하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뭐 하냐면 상대적인 열등감과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인데 왜 이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자 맡기신 사명이 다르고 각자 맡기신 일이 다르다. 그러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안 돼요? 이미 그건 뭐 한 거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늘 불행해요. 행복하진 않죠. 감사함과 기쁨이 없죠.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서로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그거 가지고 늘 싸웠다고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안디옥에 있든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뭐예요? 친교의 악수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도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불행의 씨앗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충성했느냐 그것만 보세요. 그 주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